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월남전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POW 전쟁 포로가 된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노이 수용소에서 8년 동안 수용돼 있다가 나중에 포로 교환으로 석방이 돼서 중장까지 된 전쟁 영웅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많은 그 전쟁 포로들을 봤을 텐데 어떤 포로들이 못 견디던가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과 비관을 오고 간 포로들, 막연히 뭔가 잔뜩 기대했다가 그게 좌절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절망해서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1944년 크리스마스에부터 뉴 이어스 데이, 그 겨울만 넘기면 다 아우슈비츠 감옥 다 닫고 살아나는데, 그때 한 주간에 사망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중노동이나 전염병이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지막 할러데이에 막연하게 돌아갈 수 있겠거니 했다가 그 근거 없는 소망이 좌절되니까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좌절합니다. 저도 가끔 좌절합니다.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꿈꿔왔던 일이 무산될 때, 그때 정말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참 내가 정성을 다해서 대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하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속담에 있는 말처럼 은인에게서 원수가 날 때, 그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은 무덤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아람방언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은 헬라로 쓰였지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썼던 그 콜로퀴얼 랭귀지는 주고받던 그 평상 언어들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랍비, 선생님, 참 아름다운 그런, 마치 아가서의 술람미엔이 참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았노라, 그러다 만났노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사실은 어쩌면은 그 무덤 같은 상황이, 또 그 무덤 같은 그 사람이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만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무덤 같은 상황, 무덤 같은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저의 이 우둔한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서서 친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나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참 무덤 속에서 우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정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우리들이 헛된 것에 소망하고 헛된 것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한 소망에 저희들이 살아나는 생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무덤에 맡겼던 이 돌이 옮겨진 것을 처음으로 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 베드로 요한에게 주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놀란 두 제자가 달려와서 주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마치 누에가 꽃이 벗은 것처럼 그냥 거기에 남았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다시 주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덤 바깥에 서서 웁니다. 왜 울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가시는 주님 시신이나마 마지막 예를 갖추려고 하는 기대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마리아에게 무덤은 절망을 뜻합니다. 어떤 기대도 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피미즘으로 무덤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대가 깨지면은 소망을 잔뜩 걸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은 끝이다. 아, 이제 나는 절망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무덤을 끝까지 굽혀서 들여다봅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행방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행방을 찾아서 무덤같이 소망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빈 무덤 같은 사람, 빈 무덤 같은 상황 만날 때도 우리들의 몸을 굽혀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경험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대합니다. 하나가 달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무덤 같은 상황을 빠져나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성경에 보면 모두 11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처음 나타난 사람이 사도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오 잡고 살던 남자들도 아니에요. 여자, 그것도 막달라 출신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거의 이방 취급받는 땅이에요. 거기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성적으로 아주 루즈한 여인, 그래서 몸을 팔거나 아주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깨끗하고 성결해진 그분이 그런 여인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맞이하는 그 잔치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정말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여인을 대표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아니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인지. 예수님 주변에 고상하고 교양 있는 여인들도 참 많은데 거기 여인들,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여인들만 그냥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님의 부활을 단단히 믿은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 소망이 뭡니까 지금? 그저 주님 시신 적절하게 잘 모시는 게 소망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도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 시신의 발을 향품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찾아왔지, 우리 마냥 부활절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냐?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일 수 있겠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보여요. 그건 주님을 향한 각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절절히 제가 아까 아가서 인용한 것처럼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는 그 모습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골고다 장면에 마리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 지낼 때도 거기에 마리아가 따라가서 어떻게 장례 지내는지,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면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간 다음에 올 때는 아마 손에 향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시신에 향품 바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졌어요. 시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홀로 무덤 바깥에서 서서 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비천한 신분의 더러운 과거까지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마리아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근데 사랑이 다가 아닙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은 처가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건 마찬가지 양쪽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씀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배신감 느낄 만한 사람들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의무가 돼요. 그래서 의무가 된 사람의 입에서는 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여보 나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시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여보 나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물어봐. 근데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의무예요. 아, 내가 그냥 남편으로, 가장으로, 아빠로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요, 예배도, 섬기는 것도, 그리고 헌금도 그냥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갈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애들 짐 싸서 보내면은 부모들이 많이 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보내고 나면은 거의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 사회생활하고 그게 끝이니까 많이 울어요.
그러면 그때 애가 갈 때 짐 싸가면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거기 차에 들어갈 수 있으면 뭐든지 구겨놓고 싶지. 저놈 자식 우리 거 뭐 가져가나 이렇게 보는 부모 있나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계속 우는데, 우는 것도 사랑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울지 않아요. 여기 이 장면에 운다는 동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weep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냥 뭐 눈물 찔끔이 아니라. 오늘 이 단락에서 짧은 단락인데요, 그 똑같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13절에 두 천사가 마리아한테 어째 우느냐,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똑같은 헬라 동사 클라이오입니다. 그냥 통곡해서 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어찌 우느냐 하는 이 말 뜻은, 너 지금 울 일이 아닌데 왜 울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 지금 기뻐서 펄쩍 뛰어달 일인데 왜 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누굴 찾느냐는 얘기는, 너는 지금 네가 찾아야 될 사람은 여기서 찾을 뿐이야 했는데 여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가운데는 아주 부드러운 책망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마리아는 죽은 주님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리아 가슴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근심하고 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님, 죽은 주님이 아니라 정말 큰 무덤 차지하고 그 속에 시신이 썩어서 해골이 있는 인류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어느 성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썩어 있는데.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현재 소수령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맡길 수 있고 현재 돌볼 수 있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었는데, 해골이 지금 누워 있는데 그 해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은, 그런 기상과 그런 정신으로 그런 철학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니까 그래도 너희들 법이 불리해도 끝까지 법 지켜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분이 죽었으면은 어떻게 그런 분한테 여러분들 뭘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닌가?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어떻게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됩니까? 어떻게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됩니까? 그게 정신병자가 아니고, 그거는 내 안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지금 살아계시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아니면은,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도 모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가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2부부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 샬롬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납니다. 세 번째, 아이고 무슨 부활 그런 게 말이 돼? 그러고 믿지 않는 도마에게 세 번 나타나요. 그런데
세 번 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셔야지 슬픔도 두려움도 염려, 불안, 근심도 그분에게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주님한테 그런 걸 맡깁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 이 책을 제목을 부활을 살라, 그 책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부활은 가정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리아가 왜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도 이미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적어도 3번은 들었어요. 기록된 것만. 근데 무덤이 비었고 부활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시신을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 주님을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듣고 왔던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보다는 좀 감성적이보다는 좀 논리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는 원래 행동대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세마포가 지금 이렇게 누에고치 마냥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천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싸맸던, 그 얼굴을 싸맸던 천이 개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도둑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세마포를 그렇게 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 쌌던 그 천을 띄어가지고 그거 다 이 향료에 발려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다 거기 개가지고 이렇게 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나 요한은 적어도 훔쳐간 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세마포를 보고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슬픔에 휩싸여서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압니다.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천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동산직인 줄 알고 내리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말 저 말로 바꾸지만 전부 다 시신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시신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선입견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어떻게 있는가? 분명히 어떤 근원이 있으니까, 오리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옛날 예적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냥 우연히 바이 찬스로 그냥 거대한 전기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에 의해서 미생물이 생겨나고, 과학자들이 아직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생명을 있는 것에서 복제를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가설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프루브가 돼야지만 그게 노멀 사이언스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띠오리예요. 그 미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좀 포유동물이 되고, 포유동물 가운데 진화를 적응을 잘한 것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를 성공적으로 한 게 그게 여러분이래요. 그러면 그 가설이 과학으로 노멀 사이언스로 프루브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종과 종 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화석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띠울입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입증해야 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선입견이고 편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럼 그것도 같은 가설로 놓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마치 무슨 슈퍼스티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인생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고 진선미를 갖춘 그런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진선미를 갖춘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평생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뭘 가지고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다 끝 아니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절망이 그것이 끝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울지 않으려면은 마리아는 지금 여기서 도둑 맞았다 하는 이 선입견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시신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부활한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문 바깥에 서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야지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편견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그 어떠한 부활의 증거도 그거 다 짜맞춘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활의 증거가 널렸는데 마리아는 하나도 못 봐요. 옮겨진 돌문, 빈 무덤, 세마포, 개켜져 있는 두건, 다 소용없어요. 그거 보고도 이거 부활하시지 않았나? 그런 기대도 못해요. 그 편견을 내려놓기 전에는 그것들은 다 against evidence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마리아가 보니까 12절에 천사들이 무덤 안에 앉았는데 시신이 누웠던 발끝과 머리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전부 서서 아니면 하늘에 날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앉아서 나타나는 천사는 여기가 한 군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우주 만물에 참된 완성과 안식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광채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지금 안매 가운데 있을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슬피 우는 바람에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져서, 네? 그리고 눈이 조금 띄어졌는데도 거기도 또 눈물이 가려가지고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문은 왜 열렸을 것 같으세요? 돌문.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려고? 그 목적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다 꺾고 걸어 잠그고 거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문 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마리아나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를 보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돌물 열린 것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거기 지금 누에꽃이 같은 세마포도, 거기 잘 개켜져 있는 두건도, 흰옷 입은 천사도, 나중에는 주님 당신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과학 철학하는 분들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소위 과학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뉴트럴하다고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것. 어떤 선입견 없이 다가가가지고 어떤 현상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프리서포지션이 없으면은요, 어떤 대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프리서포지션을 가느냐가 우리가 보는 대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주에 가서, 어느 별에 가서 거기 좀 우주선이 내려서 탐사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내려보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제하기 전에는 절대 우주선 띄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걸 맛볼 수가 없어요.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에비던스가 다 거꾸로 작용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부터 저희 막내도 대학원 시작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많이 오는 분들 보면은 참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지. 참 그리고 제가 걸어갔던 그 공부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하는 것이 지금 세대는 이전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울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울하고 눈물 날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나고 힘들 그런 소식인 것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분과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때 내가 그 어려운 것 들고 나갈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무신론자들에게 참 황당한 것은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했다. 힘들 때 가서 부르짖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는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쁠 때 그 기쁜 것 가지고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우셨군요. 나는 지금 내가 이거 헤쳐나가는 게 나 혼자 헤쳐나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무덤 같았는데 여기 주님이 계시는군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찌 울고 누구를 찾느냐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들이 울음을 뚝 그치고 기뻐서 펄쩍 뛸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꿈이 좌절되고 그것을 극복해 본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알아요. 그 맛을. 아, 이게 끝나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은 없는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있는 것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저주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는 미인들이 많아가지고 미인들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잖아요.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된 대상으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눈이 뜨여졌을 때 마리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언제 울음이 그치고 벅찬 그 기쁨에 휩싸입니까? 근데 16절 보시면은 마리아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 이름에 라보니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향품을 발라야 될 시신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빙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마리아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또 통곡했을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도 좋으면 또 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고 주님 그러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오래전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한테는 야,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손에 넣어봐,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마리아들은 17절에 손대지 마, 그러면서 이유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마치 예수님이 좀 차별하는 것 같아요. 도마한테는 남자니까 그러고, 좀 도마는 사도니까 좀 그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이 루즈한 여자니까 그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손대면 예수님 몸이, 부활한 몸이 부정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Don't touch me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Don't hold on me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눈물로 찾다가 그 주님을 발견하니까 마리아가 지금 매달린 거예요. 울면서, 아마 울다가 이제 웃다가 막 실성한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놓치려고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마리아, 지금 날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지. 그러시면서 마리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또 처음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 입에서 형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 처음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승천에 대한 그런 비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알리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을 만난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부활을 산다면은 그 말은 사명자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시고 왜 사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낳기 위해서? 그게 답니까?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7 귀신에 들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됩니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허무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눈에 눈물을 씻고 여러분 이마에 땀을 씻으실 것입니다. 부활을 사십시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의지에서 사명자로 지금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